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번 주 중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생각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권윤조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지어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시작이 처음 보는 것과 같지는 않죠. 예수님이 이미 주님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거듭 두 번째 예고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예고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 제자들의 행동이, 특별한 행동이 이어진다고 보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기적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데 주님께서 힘을 모으시는데요. 그 와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중에 어떤 일로 다투고 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죠.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누가 가장 크냐, 누가 가장 크냐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이 큰 과업을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자들은 철없이 자기들 중에서 누가 더 크냐를 두고 다투고 있으니까 참 한심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집중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해요. 자, 먼저는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이 있었다라면, 그죠?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봐야죠. 여쭤봐야 되는데 여쭈기조차 두려워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속에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죽음도 있고, 또 간단하게 죽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하신다고 하고, 또 그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들어 나를 따라오라,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의 말을 잘 들으라, 그런 기억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고난, 죽음 이런 얘기하니까 또 예수님 따라오라 할까 싶어서 묻기조차 두려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유, 저 제자들 참 한심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사람들까지 지칭할 게 아니라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듣고 변화되었는가 싶었더니 결국은 내가 얼마나 클 수 있는가? 이들 중에서 내가 가장 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좋은 복된 소식을 듣고 나서 결국의 결론은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힘 얻어서 나쁜 데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쓰면 되니까 일단 힘을 모아야 돼. 세상에서 힘을 얻어야 돼. 이런 엉뚱한 결론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등수에 우선 속하는 게 가장 급하다. 이런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고 여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벌어들여야 하나님 재산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평판이 더 많이 좋아지고 힘을 많이 얻어야 하나님 평판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일면 하나님의 영광에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겠다. 기독교 평판이 나빠지지 않게 해야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향받지 않으셔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돈 많이 벌어야지. 힘을 얻어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윤조, 권용찬, 권용희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올해는 얼마만큼의 재산을 얻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나 출세할 거야. 나 박사가 될 거야. 나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오를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니까 하나님 이 꿈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뭐 말은 번들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 사람의 마음 속에 우선으로 꼽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돈 많이 벌고 힘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힘 얻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속지 않으셔요. 제가 다양한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릅니다.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하듯이 목사 일에만 전념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그런 목사는 아니죠. 제가 영업을 하고 있고 돈을 벌어 들여야 되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격려하고자 하는 제 친구들은 한 90% 이상이 목사입니다. 예. 그런데 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순재야. 그래, 권 목사.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좋은 일 많이 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목사가 되기 바래. 저한테 듣기 좋아라고 덕담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좀 아신다면. 예. 기분 나. 저는 불쾌했어요. 불쾌했어요. 제가 선택한 길, 제가 선택한 목회의 길, 그 목회의 길을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돈의 유무에 따라서 그 영광과 그 행복함이 결정되는 길로 판단했다는 거죠. 몰라요. 저들은 어떤 삶의 목표를 두고 사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돈의 유무에 따라서 삶의 행복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긴 그 얘기가 저는 몹시 불쾌했습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을 그 정도로밖에 안 보는 것인가? 너에게 좀 실망스러운데?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에 대한 충성은 여러분 거의 저주에 가까운 것인데요.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들의 영혼이 돈의 마음에 다 빼앗겨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속상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고 얼마나 그 영혼이 소중하고 그 젊은 시절의 생각과 또 그 삶을 얼마나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중한 영혼과 그 시간들을 저주에 가까운 돈에 대한 충성의 마음에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여기냐면요. 이것도 일종의 신앙의 영역이라고 보여요.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야 됩니다. 돈과 명예의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말만 뻔지르하게 하나님 나라 얘기할 뿐, 하나님 나라는 그저 수단에만 머물고 결국에는 더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힘과 세상 영광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곁에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목전에 둘러 앉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으셔요. 너희가 길에서, 예수님이 계속 길에 계시죠? 길에서 무엇을 다투고 계십니까? 다투고 있었느냐? 너희들이 길에서 무엇을 다투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라고 했죠? 다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직감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도 별말 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첫째 되는 것, 그것 가지고 다투고 있었니? 내가 얘기해 준다.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너희가 첫째가 되고 싶다고 했느냐? 그러면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이지? 헷갈려서 몇 번이고 읽어본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없구나. 없구나. 저는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몇 번을 읽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가 되고 싶냐? 꼴찌가 되라. 이상하잖아요.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꼴찌가 되라는 말씀이, 이거는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거지가 되라. 이것은 뭔가 요구하는 답을 주시는 것 같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오해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한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아니, 첫째를 달라는데 왜 꼴찌가 되라고 합니까? 아니, 그냥 못 시켜주면 그냥 가만히나 계십시오. 저는 첫째가 되려니까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이해를 해서 자기식대로, 자, 제가 얘기하는 자기식은 세상 방식을 말합니다. 자기식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렇게 각색을 해요. 여기다가 자기 생각을 더딥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방법을 쓰면
나중에 첫째 만들어 주셔. 이 마음이 여러분 이 얘기가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꼴찌가 되는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첫째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각색을 해서 그런 효과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꼴찌 되는 신용을 많이 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신용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선지자 신용, 예수님 신용했다면 이번에는 꼴찌 되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시장 보궐선거하고 있죠. 어, 번영찬 듣고 있나요?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뿐 아니라 선거철만 되면은 그 후보자들이 주로 어디 갑니까? 시장. 시장, 전통시장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그 오뎅 국물 마시고 오뎅 먹고 떡볶이 먹는 행동을 합니다. 평소에 그분들은 그런 거 잘 안 먹습니다. 그런 거 먹는 신용하고 또 복지시설 가가지고 봉사하는 신용합니다. 카메라 찍고 사람들 지나가고 나면 앞치마 벗어 던져버리고 일하러 갑니다. 자기 본래 하던 일로 하고 하러 돌아가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급식시설 가가지고 밥을 푸는 신용도 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들이 꼴찌가 된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아니면 섬기는 신용한 거예요? 섬기는 신용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날 첫째 만들어 주겠지. 이렇게 하면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날 첫째 만들어 주겠지. 여러분, 이런 것은 교회라 간판 걸고 하는 곳에도 이런 신용을 해요. 주방에서 자기는 밥 안 지으면서 배식을 안 하면서 특별한 행사를 하면 목사들이 주방에 내려가고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푸는 신용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당신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고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성도들을 그렇게 평소에 섬기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그들이 판단할 일이에요. 밥을 푸는 신용, 섬기는 신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높이 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신용에 불과하는 겁니다. 높이 사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 볼 수 없죠. 그런 행동들은 뭐 목사가 하든 목사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하든 성경을 잘 이해한 사람이 하는 신용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성경의 한 자락, 예수님 말씀의 한 자락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째가 되려고 하면 꼴찌가 되는 봉사를 채워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꼴찌가 곧 첫째다. 자, 이 말은요, 말이 틀린 것 같지만 첫째라고 하는 개념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표현인 거예요. 첫째가 되려고 하니? 아니야. 너희들은 꼴찌에 불과하고 꼴찌가 되어야만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첫째를 말했으니 하는 말인데 그 첫째라는 것은 꼴찌가 되어야 가장 좋은 거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첫째도 없고 사실은 꼴찌도 없어. 그런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니들이 마음이 빼앗긴 세상에만 존재하는 거야. 너희들 세상의 제자니? 세상의 자식들이니? 그렇지 않잖아. 그런데 마음에 빼앗겨 있지 말아라. 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알게 하시려고 주님은 보여주는 교육을 하셔요. 누구를 부릅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그들 가운데 세우셔요. 어린아이 있지. 그리고 그를 안으시는데 그냥 안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표현은요, 팔로 그 속에다가 품으셨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그냥 안다가 아니라 껴안다라고 하는 번역이 참 잘 된 번역입니다.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껴안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상황에 동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이 그 아이를 가운데 불러다 세우시고 껴안아 주셨어요. 부럽습니까? 네. 부러워요. 내 사모하는 주님의 품속에 어린아이가 안겼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최상의 교육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우리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제자들이 두 번째 가고 싶어 하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가장 최상의 품속에 이 어린아이가 안긴 거예요. 이 아이는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몰라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얻어야만 하는 것을 또 스스로 얻을 힘도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지식도 없고 힘도 없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예요. 제 동생이 아기를 낳았거든요. 예. 아기 이름이 로이. 로이 김대만이. 축하합니다. 그 소식. 축하합니다. 김대만 형제님이 아이를 낳아서, 기쁜 소식이네. 아, 왜 전해줬어요? 예, 김로이를 낳았어요. 로이는 로이. 길로자에다가 기쁠 이자 써가지고 로이라 졌대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로이 해서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할 때 로이입니다. 아도나이 로이, 로이. 김로이입니다. 자,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이 어린아이를 목욕을 시키는데요. 그 조그마한 아이 목욕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 목을 뒤로 이렇게 젖히고 목욕 안 하겠다고 우는데, 예. 그냥, 그럼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하고 내던져두면 그 아이의 건강이 위태로워지겠죠? 목욕을 시켜야 돼요. 예. 근데 그 아이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아는 지식도 없을 뿐 아니라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힘이 절대적으로 없는 존재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것이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아이를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그 지극히 작은 그 아이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그 팔에, 오늘 우리 찬송 불렀죠? 주의 크신 팔에 주님이 그 팔로 안아주신 거예요. 상황 종료. 지극히 작은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잘 찾을 힘도 절대적으로 없는 그 아이를 주님이 안아주심으로 그 아이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최상의 복을 얻은 거예요. 제자들은 저 곁에서 누가 예수님 둘째냐? 누가 예수님께 안길 것이냐? 예수님의 무릎팍에 누가 앉을 것이냐? 그걸 두고 막 서로 내가 오른쪽이다, 네가 왼쪽이다 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내세웠을까요? 자기의 그동안의 공로를 내세웠을까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을까요? 그걸 가지고 서로 내가 앞선다, 내가 뒤선다, 내가 그 다음이다 하면서 싸울 때에 얘들아, 그런 것 없다.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안아버린 것처럼 너희가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저 내가 너희를 안아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첫째 되고자 했던 것, 또 그 두 번째가 되고자 했던 모든 의도들이 예수님이 그 작은 자를 안아주심 안에 앞에서 그 모든 노력들과 이유가 무색해져 버렸죠. 불필요한 것이 됐고 머쓱한 것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첫째 되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 없다. 자신의 자금을 아는 사람을, 자기 자신의 자금을 아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신을 예수님이 그저 영접하여 주셔서 너희들이 살게 되는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안아준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엉뚱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 줄 압니까? 겸손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겸손한가 싶었는데 조금 가지게 되면 다시 오만하게 되고요. 그게 사람들의 연약함이에요.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작은 자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저 겸손한 위치에 있을 뿐인 거죠. 겸손밖에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그저 작은 자가 가지는 태도예요. 태도. 내가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저 겸손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족한 자이고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러한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가졌거나 힘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미천하고 버려진 자에 불과할 것이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조건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몹시 초라한 것에 불과해.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줄 조건이 되지 못해. 예수님이 안아주셔야만 해. 또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모든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저 안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저 지극히 작은 나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작은 자예요. 주님이 지극히 작은 나를 영접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초라하고 부족한 자에 불과합니다. 라는 것을 알고 나를 영접해 주시는 분을 알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사람이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그 복을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이 영접해 주시는 자로 영접해 주신 작은 자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 좀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으신 작은 아이를, 자 간단히 제가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안으신 작은 아이를 예수님이 보내신 작은 자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마치 비유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낸 것처럼,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처럼 내가 이 작은 자들을 너희들에게 보내니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사람들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영접하시는 작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작은 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런 작은 자들은 주로 나보다 좀 못하거나 나보다 지식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작은 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을 품으신다는 것을 보니까 역시 나 자신도 작은 자로서 품으신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작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게 돼요. 동일시하게 돼요. 돈이 없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을 봤을 때, 또 연약한 사람들을 봤을 때, 아, 맞아. 나도 저처럼 작은 자인데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지. 하고 작은 자들을 봤을 때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며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 위에 교만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됩니까? 그들을 영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 그런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야말로 작은 자로서 예수님께 안기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좀 못한 사람들에게 많이 봉사하러 다녀야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을 채워서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그런 섬김 많이 한다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자가 나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또 나와 다른 작은 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나와 동일한 것을 깨닫고 그들을 나와 같은 자로 여기며 품는 자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된 것이다 라고 주님이 판별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일종의 판별법을. 이해가 되시나요? 봉사활동 많이 채워서, 겸손한 행동 많이 채워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품어주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나와 같은 또 다른 작은 자도 품어주시는 것을 알고 그들을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나와 동일시하며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가졌을 때에 그런 사람은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 어떤 자질을 채워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안아주시는 것과 같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길을 쓰고 첫째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길을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사람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의 자금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안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만해질 수가 없어요. 늘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영접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해 주셨죠? 예. 삶 속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또 나와 같은 그러한 다른 작은 자들을 너그러운 시선으로 영접하며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크고 작은 것을 논하는 나라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들과 같이 복된 자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이 세상 속에서 크려고 하고 많이 가진 자가 되려고 할 때에 주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이 모두 인정할 만한 것을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접해 주시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조건에서든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또한 주님이 영접해 주시는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함이 없게 하시고 또 좌절함도 없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백성들만 주님의 품에 안긴 자녀들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 넘치는 사랑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